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과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고, 또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오히려 정반대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원주민들을 내쫓고 정착했던 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거꾸로 우리가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 장본인이었던 이 아수르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아주 적극적인 이주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다라는 말처럼 기존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포로로 삼아서 끌어다가 아수르 전국에 다 강제로 흩어버립니다. 어떤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겠죠. 다 흩어버리고, 그럼 그 이스라엘 땅은 텅 비어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거꾸로 온 이 아수르 전역에 흩어져 또 살고 있던 다른 이방 민족들을 다 이제 데려다가 여기서 살아라 하고 강제 이주를 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몰려들게 된 이 새로운 아수르 사람들은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하고 뭐 어떤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고 전혀 알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늘 그렇듯이 새로운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도 늘 원래 자기들 하던 대로 열심히 우상 섬기고 열심히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죄를 지으면서 그냥 아수르 사람답게 이 땅에서도 살았을 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미우나 고우나 지금 이 땅은, 구약에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 거주하고 있던 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전부터 내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마련해 놓으신 구별된 말 그대로 약속의 땅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어디 근본도 없는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우상숭배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으니까 그 가증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두고 보지만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예 통째로 멸망이라는 가장 큰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요, 지금 이 이방 민족들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엄하게 다루시지는 않으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를,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 이 메신저로 쓰신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하 17장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점은요, 그 사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아수르인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라는 점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저희가 을에 상상하는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아주 울창하고 푸른 숲, 산, 이런 게 꽤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짐승이나 들짐승이 습격하는 일 정도는 그렇게 막 희귀하고 못 볼 일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몇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대 라는 것은 그냥 아유 안타까워라, 교통사고가 또 났나 보네 라고 하고 그냥 넘길 수 있을 만큼의 아주 평범하고 그냥 보통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당시에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수르인들은요, 이 사자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우리에게 보냈다. 그들의 신이 우리에게 사자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절대 우연이라거나 재수가 없었네, 운이 없었네 하고 넘길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 이거는 100%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행한 일이다.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담긴 사건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사자를 보낸 적 말고 그 많은 선지자들을 사자로 보내셔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나를 의지하여라, 무수히 많은 말씀으로 말씀하셨을 때 단 한 명의 북이스라엘 왕이라도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요, 아마 이스라엘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 없던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답게 진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아멘 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던 왕이 진짜 한 명도 없었잖아요. 한 명도 없었어요. 특히 이 북이스라엘에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이나 여호와 이런 단어를 쓸 줄도 몰라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의 신, 그들의 신, 사마리아를 관장하는 신인가? 이 정도로밖에 표현 못하는 이 무지한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메시지를 중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지 않고 더 귀를 잘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그 다음 내용에서도 이 놀라운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27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여러분, 원래대로라면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 아수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이쪽의 대응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여기서 저 하나님 신보다 더 센 신을 동원해야 맞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신들 중에서 무슨 신이시여, 지금 저 사마리아 잡신이 우리한테 지금 까불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본때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비나이다 해가지고 가서 혼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지금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아수르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해서 세도 누가 더 세겠냐라는 거죠. 당연히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수르인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저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 중에서 한 명을 다시 송환해서 이쪽으로 파견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사람에게 선생님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열왕기사의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들의 태도를 다 본받아라, 이렇게 살아라, 단순히 그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요, 결국 이 아수르인들이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끝까지 우상을 떠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 이방 민족이냐 아니냐, 그 혈통이나 출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제까지 저희가 살펴봐온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 그리고 이런 이방 민족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악한 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오로지 내 일신의 안위와 복락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었더라. 내 돈, 내 성공, 내 권력, 내 건강, 내 평안, 나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이 사람들의 최우선이었다라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옆에서는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신들을 동원해 가면서 지성이면 감천이지 하면서 자기 자식까지 데려다가 불태워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동아줄 하나 붙잡고서 이러고 있으니까 뭐가 더 확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금송아지든 뭐든 간에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었더라. 이거는 사실 이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 때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계속 흘러내려오는 아주 유구한 전통이잖아요. 기복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가장 먼 단어가 무엇일까요? 불신앙일까요? 뭐 다른 종교, 아니면 무신론 이런 걸까요? 하나님을 가장 망령되이 여기는 것은요, 우리의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하나님을 나에게 복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규정을 해놓고, 그래서 나에게 복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고, 나에게 복을 주어야만, 내 기도를 들어주어야만, 그리고 그 복이 내 마음에도 쏙 들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럴듯해야만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내가 고백해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는 우상숭배자, 뼛속까지 우상숭배자. 왜요? 그가 하나님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성경책에서 다 증명해 줬잖아요. 나처럼 살지 마세요. 나처럼 살면 망합니다. 거기서 나처럼이 뭐예요? 나의 복락만을 추구하는 삶. 오로지 나의 복락만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목표로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살게 만드는 그 가장 악한 삶이 바로 온 이스라엘 왕들이 200년 동안이나 끝끝내 벗어나지 못했다던 가장 확고한 우상 숭배자의 길, 그 여로보암의 길이었다. 아무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받아들여야만 겨우 감사하고, 내가 남보다 앞서야만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고, 높은 곳에 올라서야만 그때서야 마이크 잡고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말할 수 있고, 저 천국 본향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금은 보화를 손에 쥐어야만 참 행복한 삶이다 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만약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작은 은혜들까지 헤아리며 받은 복 헤아리며 감사하고 겸손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의 길에서 벗어나서 만약 세상 사람들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기도와 우리의 고백이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치성으로 하나님을 달래서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예수님의 친구답게 사는 삶이 되어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도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답게, 예수님의 친구답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장 즐겁고 복된 삶을 오늘도 잘 살아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겸손하고 바른 삶을 저희가 살기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미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넘쳐날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대로 오늘도 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